10월 3일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괴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벤하닷은 아사의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왕은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 무렵 하나님의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 무덤은 아사가 미리 파둔 곳이다. 사람들은 향 제조법대로 만든 온갖 향을 가득 쌓은 침상에 그를 눕혀서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큰 불을 밝혔다. 아멘. 아사 왕이 된 지 35년 동안은 너무너무 잘했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제단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아주 좋은 종교개혁도 잘하고 그리고 정말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아주 좋은 태평성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35년 동안 잘 나갔는데 근데 이제 말년에 그가 또 솔로몬 같이 타락을 하게 됐죠. 항상 우리가 오늘 아사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아사가 참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도 또 기도로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베나닷 왕의 은금을 보내면서 내려와서 좀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베나닷은 돈도 받고 했으니까 그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여서 군사령관을 보내서 이제 쳐내려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랬더니 단이라고 하는 그 북쪽의 성읍도 쳐내려오니까는 바하사가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라마 건축을 멈추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아사왕은 그 멈춘 그 라마 건축하다 멈춘 자재를 가지고 돌과 목재를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는 데 썼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단 성공한 거죠. 외부의 적을 그렇게 어쨌거나 돌려보내고 오히려 그 돌과 목적까지 이제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시리아 인간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선견자를 보냅니다. 선견자 하나님가 잘못을 지적하죠.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임금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라고 책망을 하는 전언했어요. 에티오피아 리비아 군이 왔을 때 100만 대군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 그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기억을 왜 안 하십니까?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또 개인 생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온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께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때 저는 오늘 하는 것에 덧붙이는 회개하고 왜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살피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견자 하나니가 충고를 하는 것을 듣고서는 화를 못 참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통치자가 그러면 안 되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그것도 지금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학대했다. 백성들도 이거 왕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비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비판하는 백성들은 다 학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참 아사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39년째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났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플 때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의사들만 찾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그리고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찾지 아니하고 의사만 의지했다. 그래서 40여 년째 이제 죽었다. 그 뜻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2번이나 놓쳤던 그 아사의 안타까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35년 동안이나 신앙이 좋았던 그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충고를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